16장 우리 1절부터 4절 그리고 중간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부분적으로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코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한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19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 여러분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잘 될 것 같아요. 예, 기도하는 모습이 또 찬양하는 모습이 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침에 그런 마음이 문득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도 보채고 달래고 해서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워주기로 왕정 체제를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바로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 받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사울이 처음에 초창기에 왕이 될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멋지게 오늘 보니까 어깨 위가 더 컸다 그러니까 보통 이 머리 하나가 보통 사람보다 더 키가 큰 사람, 얼굴도 잘생기고 준수했고 아주 겸손했고 순종 잘하고 이런 사람을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속한 자로서 아주 용모가 준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를 상석에 20절에 가서 보면은 21절에 보면 상석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처음에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울을 선택하신 그 과정을 우리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발견하고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꼭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위대한 왕의 출발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아주 미미한 일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를 찾는 아주 미미한 사건으로 출발이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부친을 도와서 잃은 암나귀를 찾아 나섰을 때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왕을 추대할 때에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왕을 추대할 때에 왕된 자의 자격을 특별한 업적이나 능력에서 찾지 않아요. 세상에는 다 그 업적, 능력 여기서 찾지만은 하나님이 찾는 자의 기준은 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기준은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작은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린애 같은 순종입니다. 순종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으라는 분부에 어린아이처럼 곧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그때 막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렇게 싸움까지 하면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아이 하나를 거기에 갖다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아이처럼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엄청난 것을 가졌고 내가 많이 배웠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에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도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나갔어요.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는데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한까지 붙여가지고 네가 암나귀 찾아오라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사한을 데리고 여러 곳을 막 다니는데 암나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사울은 암나귀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되게 걱정하겠다. 내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생각을 잊을 정도로 그가
쫓는 상대에는 몰두하지 않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염려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뒤에 아버지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대지의 지음 열매를 주워 먹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 그냥 최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됐잖아요. 탕자와 이 사울은 완전히 비교가 될 정도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적은 일이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보면은 충신은 효자의 가정에서 난다. 그런 말이 충신은 효자에게 난다. 이렇게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가정 안에 가정에 충실하는 것, 자녀로서 부모로서 가정에 자기의 모든 사명을 감당 잘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매우 존경했던 초창기의 그 마음의 자세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했다고. 오늘 5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생각하고 돌아가라는 사울에게 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갔던 사안이 막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선견자, 우리 선지자를 만나서 우리가 물어보고 갑시다. 거기 다 알고 계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견자에게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갑시다. 그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 내가 만나고 싶지만은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만나겠느냐.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빈손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만나냐. 그랬더니 그 사안이 자기가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은 한 세겔에 4분의 1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상절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는 사한의 헌신적인 자세하고 또 여기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사울의 겸손함이 쭉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심정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자세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는 이 사울의 이 겸손함. 여하튼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사울은 사무엘을 결국 만나게 되고 왕으로 추대받는 과정이 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식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암나기를 잃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 뒤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었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없어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꼭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함과 순종의 생활. 오늘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을 해줬네. 겸손과 순종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겸손함과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면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벌써 하나님이 계획했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내가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고 내가 그렇게 하노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계획을 했다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중요한 메시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에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데 여기 나기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뛰어나게 하시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움받은 탁월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나기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아주 멋진 사울을 처음에 세워주시는. 근데 나중에 사울이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겸손할 때 겸손과 교만이 그냥 딱 비교가 돼 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것 다 이룬 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가문이 쭉 망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을 나타내는 이 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이 세상의 지도자지만은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 왕들을 세워리가고 흐르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만왕의 왕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겸손함과 순종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손들고 고백한 찬송 아드리아 폴라드, 이분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했던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처럼 몸이 약한 분들처럼 당뇨가 그냥 평생 동안 그를 괴롭게 했던 분이에요.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십니까? 나는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도 가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 몸이 이러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생하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큰 은총 받은 다니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고 믿음이 문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거기에 그냥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중에도 그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힘든 그 일을 과정을 거쳐서 아프리카 선교사의 길을 걷게 해줍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했던 이 아드리아 폴라드라고 하는 그분이 쓴 찬송가가 언제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뜻 이루어져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찬송 마지막에 부를 때, 야, 내가 주님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내 가정에 내가 주님하고 동거하며 산다고 하는 거, 세상 만민이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킨다. 그렇게 고백해요.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킨다. 그 패트릭 목사님이 작곡한 곡에다가 그 곡이 너무 좋으니까 하루는 크로스비가 자기가 찬송시를 써가지고 그 곡에다가 그 가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니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위처럼, 그래서 이분이 이 크로스비가 여기에 은혜 받은 것은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은 거기에 보면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요새시오, 또는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내 반석과 같은 믿음과 같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의 찬송시를 쓰게 된 겁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않는 것은,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르려도 큰 바위에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행복한 삶이에요. 좀 이런 삶을 엔조이 하시다가 더 좋은 천국에 가서는 더 우리가 엔조이 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엔조이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죽음은 우리가 엔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비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았던 이 메시지들이 힘있게 오늘까지 증거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기만 하면은 바로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것이 열매가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 세울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울 때 아주 미미한 적은 일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그저 겸손하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불러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것.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나처럼 못나고 자격 따지면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선택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정말 깨끗하게 솔직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올려보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참 안 됐다, 진정으로 사랑으로 그분에게 기도로 좀 돕고 위로해주고, 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